LA 나성 북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성인 목사입니다. 귀하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 그 본문 속에서 그 내용에 쓰여진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볼 때에 그 본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안에서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찾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의 전과 그리고 본문의 후, 전과 후 속에서 그런 문맥 속에서 이루어진 그 내용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본문 안에서 내용이 쓰여진 의미, 그리고 본문 전과 후 그 가운데 쓰여진 그 내용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본문 속에서 말하는 그 참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그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은요, 그 5장의 그 말씀 속에서만 담겨진 그 의미만 찾게 되어지면은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우리가 5장을 넘어서 4장과 5장과 6장을 함께 두루 훑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본문에 쓰여진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5장의 말씀은요, 4장과 5장과 6장이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4장과 5장 6장의 그런 사무엘상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승리가 나타나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궤인 것이죠. 그런 언약궤 그 내용이 바로 4장과 5장 그리고 6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4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3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4천 명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런 후에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논을 그렇게 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실로에 가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과의 전투, 그 아벡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아벡에서 전투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전쟁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3만 명이 도리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도합 3만 4천 명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만 4천 명이 죽었는데,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블레셋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돌아낼수록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상징이고 그리고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5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많은 도시를 지나갈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6장에서는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4장과 5장과 6장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바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죽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플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패배도 없고 어떠한 슬픔도 없고 어떠한 좌절도 없고 어떠한 그런 환난도 없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렇게 딜레마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라고 그렇게 신앙의 딜레마를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문 속에서 왜 그렇게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전반에 걸쳐서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어디에 나와져 있냐면 시편의 78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78편 말씀 속을 보면은 그 시는 바로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시입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이고 아삽의 교훈이라는 시인 것이죠. 그런 아삽의 교훈의 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전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시편 78편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6절부터 6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실제의 삶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며 거짓을 행하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가득한 삶이었다고 분명히 시편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언약궤가 뺏겨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왜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고 반항하여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가득한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실제의 삶을 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하나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의 기자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조각한 우상들이라고 말하면 어떠한 조각한 우상들로 말하게 되어지냐면 가나안의 토속신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의 토속신들은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은요 남성신이고요, 아스타롯은 여성신입니다. 그런 남성신과 여성신이 그런 가나안의 토속신들인데, 그 토속신들이 무엇을 상징하게 되어지냐면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우상들 중에 하나 섬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매력이었고 큰 존재감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건너가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유목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농경 문화를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런 농경 문화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존재감이 크게 다가왔을까요? 너무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먹고 마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루 비로소 하루 먹고 하루 비로소 하루 먹고 했던 그들의 삶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바알과 아스토렛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그랬을 때 수많은 곡식들이 쏟아졌고, 그리고 일주일을 창고에 채우고 한 달을 채우고 1년을 채우며 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나의 삶에서도 이런 풍요를 경험할 수가 있겠구나, 풍요를 누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렇게 크게 매력과 존재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생각하면서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20대 초반에 딱 한 번 해본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로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로또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복권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미국 복권은 잘 모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로또를 회사 생활했을 때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산 적이 있는데, 보니까 45개의 번호가 있고 거기에 6개를 맞히고 플러스 하나를 맞히면은 이게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상금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 그런 상금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가 어느 날은 한 번 해봤는데 어느 날은 이제 로또를 사서 번호를 맞추게 되는데, 그 번호 웬만하면은 하나, 두 개 혹은 몇 개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로또를 하면서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이제 번호가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많은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하루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삶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로또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번호 6개만 맞으면 10만 불, 20만 불 얻게 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존재감이 크게 다가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얼마만큼 상금이 쌓여졌나 봤더니요, 200만 불이 쌓여졌습니다. 번호 6개만 맞으면 200만 불의 상금을 받는 것, 얼마나 매력적이고 존재감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풍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곡식들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매력으로, 그러한 존재감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서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바알과 아스토롯이었다는 것이죠. 우상들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의 삶은요, 부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냐면 그 우상들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거부하시고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바로 5장으로 넘어가서는요,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처음에 끌려가게 되어지냐면 아스돗이라는 지역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런 아스돗은요,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신전 옆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런 신전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각기 제 나라마다 무엇을 섬기고 있었냐면은 각기 다르게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각기 지역마다 다른 부족들마다 각기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도로 옮겨가지고 그 다곤 옆에 신전에 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 날은요, 그 다곤의 다곤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다시금 다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목과 팔이 잘려져 있어 그 다곤의 그 몸뚱이가 대굴대굴 굴러서 그런 문지방에 다다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문지방에 다다르게 되어졌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게 되어지냐면 그 문지방을 신성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 고대근동 사회에 있어서 목과 팔이 잘려지는 그러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그렇게 처형하게 되었을 때 목과 그렇게 팔목을 자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목과 팔목이 다곤의 신전이 잘라지게 되어진 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신이 그 앗숫에서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곤의 그 목과 그 팔이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지방을 신성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앗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앗솥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중한 종기 그리고 재앙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을 어디에 보내게 되어지냐면 가드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드는요, 무엇으로 유명한 지역이냐면 골리앗으로 유명하게 된 지역입니다. 그런 말씀에 사무엘상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런 가드는 어떠한 유명한 지역이냐면 힘이 센 골리앗이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지내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가드라는 지역인 것이죠. 그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앗솥에서 다곤 신전이 그렇게 몸뚱이가 잘라져 있어서 그렇게 승리에 아니라 패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게 되냐면 가드로 보내서 더 큰 신, 더 힘이 있는 신 가운데 보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힘을 못 쓸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가드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드 가운데 갔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상 5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놓아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게 나게 하신지라. 그 가운데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할 것 없이 독한 종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어디로 보내게 되어집니까? 에글론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에글론에는 어떠한 신으로 유명한 지역이냐면 바알세붑이라는 그 신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매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에글론은요, 신중의 신, 그 지역에서 블레셋에서 신중의 신이고 그 지역의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강한 신, 그 신인 바알세붑한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들에게 보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넘어가고 그 지역과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앗솥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 가드라는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서 에글론이라는 도시를 가게 되어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지역으로 옮기면 옮길수록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신, 그것이 맥을 못 줄 것이다, 힘을 못 쓸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옮기면 옮길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큰 환난과 사망에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두 사건 속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우상들 중에 나는 그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존재 스스로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블레셋의 그렇게 지역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 속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속에서 사망이 도하고 그 신들 속에서 환난이 도하고 그 신들 속에서 그 신들이 무너지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참신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 자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넘어가서 나는 신중의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스스로 정해놓은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방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더 큰 신, 더 힘이 있는 신에게 옮기게 되어지면은 그 여호와의 신인 하나님의 법궤가 맥을 못 줄 것이다, 힘을 못 줄 것이다. 그들만의 스스로 제한된 방식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그렇게 스스로 인간의 방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을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요 준비하고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수록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 이것이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만의 모습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 흡사하며 너무나 닮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제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요, 중세시대에 1800년도로 끝나고 나서 근대시대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대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졌냐면,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이성에 가치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과학에 가치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그것 가운데 가치를 두며 그것이 진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계몽주의 사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겪게 되어지고 과학이 인간의 삶 가운데 화려한 삶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가치가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진리가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실망하게 되어지고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사람들의 감각과 본능에 그렇게 많은 그런 가치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중요시하게 되어지죠. 본능에 중요시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낭만주의 사상입니다. 낭만주의 사상 속에서 그들이 신의 본능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감각과 감정에 그렇게 충실하게 되어지면, 그것 가운데 가치를 두게 되어지면 그렇게 신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그것 가운데 가치를 두며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무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것도 가치가 아니구나, 이것도 진리가 아니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 현대시대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현대시대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은 절대적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야, 예전에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선이야 라고 여겨졌다면 이제는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절대적 진리야 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상대적 진리를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야, 다 진리야 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가치관과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주고요, 수많은 가치관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혼란스럽고요, 사랑에 대해서 혼란스럽고요, 가족에 대해서 혼란스럽고요, 가정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경으로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가운데 가치관과 생각과 방향과 목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많은 매스컴과 신문이면 신문, 그리고 TV면 TV면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신문만 열어보면요, 언제나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예전에는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으면은 교회에 어떤 중진을 불러서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물어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물어서 의견을 구하는 시대가 아닌 오늘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리스도인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 그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며 내가 나름대로 믿는 그 신앙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르게 우리에게 접근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내가 알고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우리가 생각한 그 하나님의 스스로의 방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존 E. 헌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신학자이자 그러한 기독교 상담가이십니다. 그런 신학자이자 기독교 상담가이신 그분의 책 제목이 너무나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 속에서 표지에 쓰여져 있는, 보이지 않는 표지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런 글귀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 의할 제한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제한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안타까워하고 할 일이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 표지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 방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던져주는 대로 우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정해놓은 방식 안에서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들 속에서 가치관과 방향과 목적이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했는데 안 되더라. 해볼 건 다 했다. 시대가 그러더라. 그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정해놓은 스스로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과 5장,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삶에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삶을,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문제점은요,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오늘날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1부가 있고 2부 있고 3부 있고 어떤 데 4부 있고 5부 예배,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좀 처음 봤습니다. 예, 많이 오셨는데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수많은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도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시대에 예배를 못 드려서,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정말 문제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언약궤에 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 중에서 그 신들은 가짜 신이고 참 신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냐면 바로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 놓은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 어떻게 여깁니까? 우상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사람은요, 결코 대단하거나 결코 장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한국말큼요 잘 표현하는 글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지고 볶고, 이 한국말만큼 잘 표현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삶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따라가면은 저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손해보고 혼자 있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일하실 것들이 있는데 그 일하실 일들이 바로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아이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TK거든요. 트랜지셔널 키즈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그렇게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 발표회가 있는 날 제가 시간에 딱 맞춰서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딱 10시 반에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10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분명히 10시 반에 제 아이가 학예를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도 제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이거 내가 반을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라고 쓰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내 아이 어떡하지? 나 없으면 어떡하지? 홀로 왕따 되면 어떡하지? 혼자 있어서 이렇게 나 찾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갈까? 말까? 다른 데 갈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게 되어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눈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방에서 익숙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어졌는데 그 익숙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신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학부모들을 제가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남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이거 따라가도 되는 거야? 갈까 말까 의심과 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요, 이 시간에요,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전 세계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신실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요, 오늘도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숨어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요, 소망이 있다라는 말, 마치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과 소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 이유는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2020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에 수많은 다짐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며 신실히 그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건 2020년도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그 2020년도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와싱턴 중앙장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우리가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여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